오늘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의 그 두 번째 책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죠. 그죠?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정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서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야지만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신앙적 성장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3장 서두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끝까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구체적인 기별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만 쓰면 되는데 후서까지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오해를 일으켜서 규모 없이 사는 무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으로 이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의 이야기가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과 해결책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성주도 안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안 보여 저를 위해서 읽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먼저 2절 하나만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무리들을 원래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경계하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이 교회를 잘못된 건전하지 않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규모 없이 행하는 무리라고 합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무질서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규모 없이란 말이 뭘로 번역됐는가 하면 게으르게라고 합니다. 네. 전부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앙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움직일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규모 없이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이 또 그들의 말이 굉장히 무질서해요. 그리고 무책임해요.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테니까 아무 할 일도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두 무리로 나눠지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초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행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어떤 기별을 들었는데 그 기별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 광적인 흥분,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게 생활하였고 또 무의도시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이 재림기별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한가 하면 이제 비웃음을 치겠죠. 조롱거리가 되겠죠. 예. 그렇게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서 이제 난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무질서하고 규모 없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막 생활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재림기별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삶을 다 포기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건전한 재림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는 마지막까지 건전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다 무너지더라도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삶이 건전한 재림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없이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그런 삶이 그 기별을 전하는 곳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감정보다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규모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림운동 당시에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보면 이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집에 가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거룩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고 건전한 신앙으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건전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 마지막까지 진실하고 규모 있고 성실한 삶으로 건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재림기별과 재림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단은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에 건전하지 않은 가짜 모조품 기별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까지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제로 이제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이라든가 또 재림교회사를 읽어보면 그 재림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 그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이죠, 그죠? 그곳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동시에 그곳에 어떤 운동들이 같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광신주의와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 뉴 잉글랜드 변방에서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마치 광신주의와 극단주의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욱 진리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규모 있고 더 진실하고 더 질서 있고 건전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재림기별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진리와 가짜가 한 통속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저는 재림교회가 이 기독교와 한 통속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오늘날 부패한 기독교의 대안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여자들이 다 배도하고 진리를 떠나가서 그릇된 길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 기독교의 대안, 우리는 부패한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건전한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마지막 대안과 소망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재림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막 게으르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말썽꾸러기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갑니다. 이 원래 이렇게 견디고 참고 이들을 계속 인도하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분위기와 움직임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력을 더하면서 더 건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라? 징계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이 전통대로라는 것은 가르침대로, 내가 전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고 하는 거죠. 이 떠난다는 말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스텔로마이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여기서는 출교라는 의미는 없대요. 네. 출교라는 의미는 없다 합니다. 그런 의미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당시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교인들이 같이 예배가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했죠? 애찬을 같이 먹는데 이 애찬 속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각성케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승하 장로님 죄송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스스로 본을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보다 더 열정적인 기별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뭔가 세련되고 더 뭔가 그럴싸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스피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이 이제 기별을 전하면서 막 떠드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삶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본받을 대상은 그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무의도시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규모 있고 성실하게 너희들 가운데 살아간 바로 우리라고. 우리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던지죠.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갔던 그 바울 일행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임박한 재림 기별을 전하고 진짜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음식을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반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나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크게 감동받은 것은 뭔가 하면 바울과 이 동료들은 항상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야 하면서 항상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항상 연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라 그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의 빈틈이 없을 만큼. 그래서 가르침이 언제나 삶에 인치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보여주던 모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큰 이설에 대항해서 맞설 때마다, 여기도 그랬지만 큰 이설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을 끌고 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맞설 때마다 그는 수만 가지 대답할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상대방에게 말이 아니라 삶과 품성으로 너희 속에 있는 진리를 보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어떻게 보면 품성의 능력,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교사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혼란하고 혼돈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고 난 후에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한 말이 뭐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너희가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함은 진실함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절대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나태하게 살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성도들이 신앙심이 깊어지고 커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늘 많은 부분들에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 4장 28절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해서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뿐 아니라 빈궁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엘렌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빈틈없는 성실함으로 날마다 초num을 아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삶의 모든 부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되게 사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바라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을 도우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교회가 점점 구제할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의 샘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형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이런 일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성실함과 불충함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고 우리는 계속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이 편지로 권면을 하라 그러면. 근데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사귀지 말라고 이제 다시 말하고 있는. 이 사귀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징계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출교가 아닌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계속 이제 이 말을 듣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무의도식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뭐 재직들도 꽤 있는데 여기요.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말썽을 피우고 악하게 행하는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죠? 예, 그렇게 시선이 곱게 나가지 않죠. 예, 아주 생각이 모질게 되기가 쉬워요. 계속 어려움을 끼치고 그 다음에 말썽을 피우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형제들을 대할 때 교회 교인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예, 원수같이 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대하라? 끝없이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형제로 대하라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저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는 기별은 뭔가 하면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는 그들을 교회 법대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출교까지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안 된다? 원수로 대하면 안 돼. 교회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로 대해야 한다. 선을 넘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과 원수가 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왜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교회는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인데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개인으로서는 연약해 잘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적인 흐름, 정책, 모든 걸 펴나가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교회는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견책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독거리고 뭐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아주 그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까지도 하고 막 그랬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이 다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딱 전하면서 편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계속 끝까지 읽어주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를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 3장 16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이 말씀. 여기 3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는 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하고 쭉 소개해놔요. 거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뭐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카운셀러, 그러니까 모사요, 기묘자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3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런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탁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라고 합니다. 그분을 표현하기로 우리의 평강, 화평, 평강,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쭉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때마다 일마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쫙 하면서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라고 모조품, 미조품과 구별하는 그런 사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후서까지 모든 공부를 끝마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쓴 첫 성경이죠, 그죠? 우리가 다음번 이제 바울 서신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